오늘은 행동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실 이것이 서로 떨어진 것 같지만 결코 떨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삼위가 하나이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이 서로 그 열매가 우리가 서로 또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우리 첫날 말씀부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거기 첫날 거 주제 말씀 있나요? 없나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번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에서 어저께 제가 제 아내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걸 깨달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기 좋아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혀를 많이 놀리지 말아라,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니까 그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혀를 가지고 좋게 쓰면 좋은 열매를 먹고 나쁘게 쓰면 나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놀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창조적인 그런 희망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혀 쓰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혀를 좋아하는가, 어떤 쪽의 말이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당장에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니까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에도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이 우리 1년을 가면서 열매를 맺어보자라는 뜻에서 우리들의 큰 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선 생각을 정리를 다시 한번 이틀 걸 잠깐 정리하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하라라는 말씀은 무조건 내가 믿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고하고 사물과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것이 긍정적 사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오래 할 때 반드시 내년보다 올해가 나는 더 좋을 거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좋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다, 하루에 0.1%라도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긍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꿈의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언어가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났다는 것이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표현이 됐을 뿐이지 아직 실천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하나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태동된 꿈이고 이렇게 비전이고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면 청사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청사진이 나왔으면 그 청사진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실천하는 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이러면서 행위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요, 철저하게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열매를 강조하셨지 우리들의 믿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리고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도 비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 서신으로 오면서 바울이 신학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막 행위만 이게 겉으로만 무슨 율법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가 또 그렇게 되면 자기도 이렇게 성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갈등만 계속 생기는 걸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앞에 반은 언제나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 반은 언제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만 강조를 하고 행위에 대한 것을 잘못 벌써 초대교회부터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야고보가 나타나서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삭을 오레산에 드리는 걸 보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가지고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뭔가 이제 작심삼일이든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되니까, 매일 결단하면 되니까, 매일 새로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는 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마라톤을 뛰든지 새로운 항해를 하든지 우리가 새로운 선물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단거리를 가든지 장거리를 가든지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가장 간편하게 해야 돼요. 최선의 장비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 전문가들을 보면요 아주 백이 작아요. 우리 교회도 아주 여행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데 조그만 백 하나에 탁 들어가게
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행을 지금은 이제 점점 줄여가지만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언제나 쓸데없는 거 가방에 잔뜩 넣어갔다가 쓰지도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것 3분의 2는 된다.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는 쓸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꼭 쓸모없는 것 많이 가져가요. 혹시나 해서 가져가는데 역시나 하고 그냥 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옷도 뭐 이것저것 가져가는데 사실은 가져가서 입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비도 쓰는 것도 별로 없이 쓸데없이 힘만 빠지고 와서 정리하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기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기자.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너무 분주해. 여러분 컨센트레이션 해야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나는 벌써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 가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갈 것도 없어요. 한 발만 앞서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발 앞서려면 어떻게 돼? 쓸데없는 것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컨센트레이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결단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우리가 나를 긍정하고 우리를 긍정하고 우리 가정을 긍정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되는 걸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인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약해지지 마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이 책은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제가 윌저에 있을 때 노인 어른들 생신이 되면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래도 그거 내용은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내용은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우리 황 권사님 내용이 훨씬 좋아. 그런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2세 때 아들이 엄마 시를 한번 써보라고. 자기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 다 했는데 92세 생일이 됐어요. 그래 아들이 엄마한테 권면합니다. 엄마 시를 한번 써보라고. 그 92세 때 시를 써서 뭐하게. 그런데요 그분이 그때부터 아들의 얘기를 듣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99세 때에 시집을 발간했는데 1년 만에 일본에서 몇백만 부가 팔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많은 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92세 때 아이고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사냐, 내가 이때 와서 무슨 시를 쓰겠냐 이라고서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99세에 시집이 나겠냐고. 그러나 92세 때 아들이 한번 시를 써볼래요 어머님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시인이 됐습니다.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일들 했던 걸 다 끊어버리고 하는 건데 집중을 하면 오늘 우리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3H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는 이해가 됐어요. 가슴 속에는 열정이 있어. 가슴 속에 뭔가 하고 싶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열정이 생겼어. 불꽃이 생겼어. 그런데 그게 헤드에서 이해가 됐고 하트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데 핸드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H, head, heart, hands. 우리 두 손으로 뭔가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시작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맞바람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있어요. 새로운 항해를 할 때 얌전하게 우리가 순풍만 가는 게 아니라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뭔가를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역풍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라는 잘못된, 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제까지 잘된 습관이든 뭐 성공했던 습관이든 그 습관이 나를 잡고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맞바람이 되는 거예요. 역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계를 나가는데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맞바람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이 맞바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나를 붙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 여러분의 챌린지 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주서 섬깁니다. 새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들이 뭔가, 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우리 장로님께서 동일하게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자,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어저께 이제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전략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24시간은 시간은 은행에다 세이브할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올 수도 없고 남에게 구워줄 수도 없고 누구도 시간은 전략할 수 없어요. 사실은 시간을 전략한다는 것은 나에게 오는 사건과 사물과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잘하는 것밖에는 없어. 어떻게 시간을 전략해? 그러려면 그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생체 리듬이 달라요. 우리들의 에너지 레벨을 극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저 자신을 시험합니다. 매일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뭐를 노력을 하면 내 에너지 레벨을 100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것이 여러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체 리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아주 영롱한 이게 정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신체 리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는 대부분 안 좋죠. 평가를 해보니까요, 점심 먹고 여러분들이 판사하고 뭐를 결정이 되면, 점심 먹고 여러분들이 판사한테 무슨 판사 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월스트 케이스, 판사들이 그때는 제일 나쁜 판결을 내린대. 제일 좋은 판결을 내릴 때는 물론 판사들이 아침 케이스에 많이 내린대요. 그런데 판사들이 기분 좋거나 뭔가 좋은 것을 먹고 났을 때 좋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에너지 레벨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행동을 올리려고 하면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최고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김춘근 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간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할 때 생체 리듬을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루 동안에 쭉 자기를 관찰을 해도 자기의 생체 리듬이 최고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다른 시간을 5시간, 8시간 쓰는 것보다 그 1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영감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이 딱 듣는 순간에 저의 삶을 쫙 이렇게 해주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라, 아침에 일어나, 그거 기분 좋다 그러는데 저는 몸이 약했어요. 어려서 잘 못 먹었어요. 가난해서. 제가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 장가 가서 우리 아내한테 얻어먹은 것 뿐이야. 그 전까지는 제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뭐 날마다 눈칫밥 먹고, 뭐 배부르지도 않아. 눈칫밥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그런 삶을 살아요. 몸이 연약했어요. 사실 제 몸이 제일 좋은 거는 내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이 제일 좋아. 건강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 생체 리듬이 뭐고 내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하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생체 리듬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밤에 충분한 잠을 주무십시오. 물론 일이 바빠도 밤에 충분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밤에 잘 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베개에 딱 머리를 눕는 순간 깊은 잠에 빠지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윌체어에 있을 때 우리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여자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매일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오는 걸 자랑해. 낮에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기만 오라. 왜 잠이 안 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니나 달라 치매로 너무나 고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체 리듬,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은요, 태양과 이 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행해서 가면요, 내 생체 리듬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푹 자고, 우리가 최소한 밤 10시부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10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는 푹 자줘야 뇌 속에 하루 동안에 쌓였던 모든 노폐물이 깨끗하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이 싹 제거되면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나 모든 육체의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푹 자도 되는데 그 시간에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의 삶이 망가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젊을 때는 뭐 생체 리듬이 어땠는데 조금만 연세에 들어보세요. 이제 잠을, 저도 젊을 때는 무슨 큰일이 있을 때는 3일, 4일을 안 자고도 긴장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 잠 망치면 며칠을 망쳐. 이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는 걸 반드시 아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잘 잡수세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슈가 애딕이 돼 있어. 흰밥에 너무 애딕돼 있어. 여러분들, 흰밥은 여기에 사이언티스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닥터들도 계신데, 흰밥이 딱 들어가면요,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슈가로 바뀌어. 피 속에 슈가가 들어가서 피가 그냥 완전히, 이게 끈적끈적한 설탕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햄버거를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안 먹어요. 가끔 먹어요. 지금도 먹고 싶어. 어디 여행만 가면 난 햄버거부터 먹고 싶어. 그렇지만 꼭꼭 참아요. 왜? 그러면서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먹으면 내 피 속에 시궁창 물이 흐른다. 내 피에 맑은 물이 콱콱콱콱 흐르는 거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가요, 한번 도는데 이게 느리게 도는 게 아니야. 막 그냥 몇 초 만에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폭포처럼 슉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주사를 한번 딱 맞는 순간에, 여기 궁뎅이에 주사를 맞는 순간에 벌써 머릿속에 쫙 오잖아. 그게 피가 얼마나 빨리 순환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빨리 순환돼 가지고 이 모든 것에 그냥 쫙쫙쫙 퍼져야 되지. 그러면 세포가 살아있는데, 이게 너무 슈가 애딕된 음식들을 갖다 많이 먹으니까 에너지 레벨이 로우 하는 거예요. 에휴,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그러지 마셔. 그러다가 가족 고생 많이 시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직까지 움직일 때는 에이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그러면서 막 이거 내가 얼마나 산다고 뭐 내가 이거 뭐 맛있는 거 뭐 내가 뭐 이것도 뭐 못 먹고 살아 이러면서 맛있는 거 쫓아가다가 댄절 단 거 좋아하다가 댄절 죽는다니까. 제발 행동입니다. 이것도 행동이잖아요. 작은 것 먹는 것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해? 먹는 것 하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면서 식욕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성욕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정욕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탐욕을 컨트롤해? 먹는 것도 식욕도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교인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욕을 잘 하고 음식을 잘 조절하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을 꼭 하십시오. 이것도 행동입니다. 저도 참 운동은 굉장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운동할 시간에 있으면 쐐기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비실비실해. 날마다 피곤해.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걷고 운동하고 뛰고 그러면요 공부하는 시간이 피곤하지 않아. 그 다음에 10분을 공부해도 1시간 공부하는 것처럼 높아져. 효과가 높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시간 없어 운동 못해 그러지 마시고 꼭 운동을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앉아서 카우치 포테이토 텔레비에 앉아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꼭 걸으십시오. 아내와 함께 손잡고 한번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여름이 되면 여러분 저녁에는 길잖아요. 저 아내와 함께 파사드를 이게 걷는데 우리가 천국에 살아. 우리가 너무 좋아. 우리 동네 너무 좋아. 날마다 그러면서 걸어요. 동네를 걸어보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아이고 편한 소리 하네. 나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걸어? 어떻게 시간 내? 그러는데 저녁 먹고 그냥 쭉 늘어서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서는 1시간 2시간은 샥 보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식사하고서 텔레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걸어도 돼요. 우리 파사데나 여기 라크레센타 뭐 여기 이 주변에 다 그렇게 걸어도 강도 안 만나. 이 좋은 동네야. LA에서는 힘들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일에 계속해서 성공하시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이 영상에 푹 빠져 있어요. 이번에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이라는 분의 강의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강의는 이번에 강의를 짧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굉장히 파워풀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IMF 때 모든 게 다 폭망했어. 그런데 IMF는 자기에게 최고의 기회였다. 나는 IMF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IMF를 기해서 자기를 새롭게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사람이야. 이걸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강의가 유튜브가 요즘에 잘 나와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도요 대학 안 가도 돼. 요즘에 참 좋은 강의들이 많아. 듣고 해석 잘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돼. 자, 요 김미경 씨 강의 하나만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닌 것들이야 이거. 니네 아버지가 이런 거, 니네 엄마가 이런 거 다 띄고 너랑만 붙자고 우리 둘만 붙자고. 그래서 사람은요 25살이나 30살 이후에 철들어서 20년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천에서 용난다. 너무 좋아해.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유 원장님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 오래된 얘기.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요. 무슨 뭐 할아버지의 재력가, 엄마의 정보력가, 죄송합니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웃기고들 있네. 인생 진리가 그렇게 네 맘대로 쉽게 바뀌어?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바뀐 적이 없어요. 지난 5,000년간. 꿈은 어떤 사람이 이뤄요? 꿈은 뭔가 결핍한 사람이 이뤄요. 결핍 센서티브가 되게 뛰어난. 나서 3일 후에 집에 내려가서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엄마 말 들을 걸 서울을 왜 갔을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발표가 났거든요. 내 수석으로 들어갔잖아. 꿈을 설득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부모를 울려라. 부모를 웃게 만들지 말고 부모를 웃게 만드는 애는 이상한 애요.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임마 그래도 집안에 의사 하나 법조계 쪽 하나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법대 가고 너는 의대 가고 예 알았습니다 아빠 열심히 할게. 이상한 애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모든 꿈은 남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을 갈 때까지 내 꿈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옆 사람에게 빨리 물어보세요. 네 꿈이 뭐야? 빨리 물어보면 딱 5초 만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꿈이 뭐냐? 빨리 물어보세요. 시작! 광고회사 다닐 때 내 월급이 35만 원도 안 됐었어요. 레슨 하니까 신나잖아. 야, 요거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나가서 학원을 차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돈을 얻어봤어요. 세 글자, 대출금. 대출금이 되게 좋은 돈이야. 일단 잠을 안 오게 해, 사람. 그래갖고 학원을 차려놓고 제가 학원에 나가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고 몇 시에 나갔느냐? 새벽 4시 반이요. 왜 나갔는지 아세요? 어차피 잠이 안 와.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안 풀리면 꼭 4시 반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풀린다? 왠지 알아요? 4시 반이라는 시간대가 원래 강력한 염원의 시간대예요. 뭔가 강력하게 염원하지 않는 자는 4시 반에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4시 반이라는 시간대가 영혼의 시간대고 그래서 4시 반이라는 시간대는 되게 귀신이거나 귀신 종류들만 주로 깨요. 그래서 귀신, 목사, 스님 이런 분들이 주로 깨는 시간. 와서 내가 앞으로 직업을 택한다면 돈이 안 돼도 내가 자존감 하나 살릴 수 있는 직업이면 나는 거기에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결핍한 게 내 꿈의 재료가 된다고요. 사람이요. 어느 한 분야에서 직업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갖게 되는 데는요. 적어도 15년이 걸려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봐요. 다 15년 법칙이죠. 6살에 시작하면 겨우 21살에 금메달 따요. 피아노에 대해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5년 만에 피아니스트 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수명을 준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15년씩 몇 번 노력하라고. 적어도 우리 2번에서 3번은 시도할 수 있죠. 적어도 15년이 지나가야 돼요. 원래 7년 미만은 다 취미반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보면은요 여자 임원들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안 땡겨서. 좀 오래 좀 땡겨 직장 좀. 홀라당 발라당 좀 그만하고 정말. 왜 이렇게 들락달락거려? 그럼 남자들 보잖아요. 남자 임원들 중에서요 얼마나 웃기는 임원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임원이 됐는지 모르겠어. 아주 상태가 안 좋아. 응? 어떤 임원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회의 때마다 에? 막 이러고 못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이메일 보냈는데 막 저만 안 받았대야. 어떻게 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센 힘이 끝까지 매달려 있는 힘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적어도 여러분 15년 이상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에 설렁설렁 보내는 15년이 아니라 엄청난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대드는 힘이 그게 필요해요. 올림픽 선수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기 위해서 몸이 다 뭉그러졌죠. 그래서 어떤 레슬링 선수는 귀가 없어요. 하도 귀를 문질러대서. 마라토너 이봉주 씨는 발가락이 없어요. 하도 뛰어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어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발이 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자 이게 뭡니까? 강의를 한번 해본 우연한 기회가 내 마음에 씨앗으로 작용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원장님 어떻게 강의를 만나셨어요? 음대 다니다가 진짜 운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운 같은 건 없어요. 운도 통로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 하면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내가 실행을 해봤잖아요. 4시 반에 가서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애들을 갖다가 막 200명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서 나 나름대로 뭐예요? 세상만사 실행력이 생겨서
운이나 기회가 지나갈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죠. 얘는 어디 가나 먹고 살려며. 바로 그거요. 게으른 자는 실행력이 떨어지면 운이 지나가도 그게 내 건 줄 모르고 보내요. 지금 여러 명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보낸 거 엄청 많을걸? 못 잡는다고. 작은 실행력부터 연습을 해야 그게 내 운인 줄 안다고요. 잡을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내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단어로 정확하게 말할 것.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고 정확하게 말할 것. 그럼 남자들은 뭐래요? 그러니까 글쎄 진작에 말을 하지? 어? 말을 하지 이런다니까. 중요한 거 남자들은 또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여자들은 입을 다물면요 되게 마음으로 드라마를 써요. 이 사람이 2년 전부터 이름 이상했어. 너도 그거 느꼈니? 그러고 막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드라마 다 써요, 여자들은. 그래서 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만 고쳐도 너무나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혼할 때 꼭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차 있니? 집 있니?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아줘. 그 남자 45이야 어떻게 차도 있고 집도 있어? 어? 여러분 29살짜리 남자는 차도 없고 집도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번지 몇 년 안 됐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는데 도대체. 여자들 심각해. 아주 안 좋아 상태가. 불공정거래 하지 말라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싹 잡아가야 돼 그런 것들. 뭐를 봐야 될까요? 나다운 결혼을 하세요. 나다운 결혼. 내가 진짜 이 결혼을 왜? 나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 그리고 결혼 후에 30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 물어볼 게 차랑 돈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게 15년은 이래야, 그리고 15년은 컨센트레이션 해야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니까 이제서 좀 이게 목회인가 하고 이제도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제서. 이제는 조금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면 저는 더블인데도 아직도 그 수준에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광립교회 있을 때 광립교회 기획 전도사로 들어가니까 전도사라는 타이틀로 가니까 똑같은 목사님들이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들도 우습게 여기는데 제 위에 있던 기획 목사가 아주 서창원 아주 악명 높은 저 감신 교수로 같은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그냥 그분 밑에서 애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근데 제가 그분 밑에서 모든 교회 기획을 하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오기가 생기냐? 좋아. 내가 그냥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싹 파악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나 없으면 일 못해.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이래가지고 나 없으면 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지. 우리 사람한테 찐밥 먹는다고 일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자세,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되셔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면에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것이 이제 습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운명이 바뀌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우리 부르고 오늘 말씀 한 5분 10분 기도하고 우리 또 출근하실 분들 같이 친교하고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